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입술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략과 분별력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략, 분별력, 지혜. 그런데 이 모략과 분별력, 지혜가 따로따로 일하지 않는다 그랬죠. 함께 일한다는 거죠. 지혜는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분별력을 가졌는데 지혜가 없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모략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 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략도 가져야 되고 분별력도 가져야 되고 또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략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략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략, 하늘로부터 오는 분별력,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사모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세요. 직분도 그래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직분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담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이죠.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천사를 다 보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천사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보내놓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사들은 그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천사들은, 우리가 그 여호사밧이 그렇죠. 고함만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땅으로 내려오셔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붙여놓은 천사가 여호사밧을 건져낸 거예요. 고함만 질렀는데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놓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천사들은 도울 이유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우리를 건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천사들은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사들은 그들을 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그리고 사망이 오는 거죠. 그 기근과 지진과 사망이 와도 천사들은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늘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그럼 다윗은 배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을 내 가슴에 심게 되어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서나간다는 거죠.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혀를 함부로 함부로 놀리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혀를 금하라라는 얘기는 금하라라고 했어요. 금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금하라. 감정적인 것을 느낌 그대로 말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금하라. 좀 입을 좀 다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천사들은 성도들의 말을 들어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천사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남 허물 얘기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 탓하는 거 좋아했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좋아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남 얘기하면은 가슴이 아파요. 할 때는 재밌겠죠. 근데 속이 뒤틀려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 얘기하던 사람이 남 얘기를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놓으셨는데 천사들은 성도들의 언어를 들어요.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땅의 모략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내 혀를 금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 있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여기가 분쟁이 있으니까 화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이 있는 곳을 쫓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화평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 매일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평이 없고 매일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혀를 금하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숱한 얘기들이 들려요. 나중에 안 들으면 좋은데 다 들려와요. 그런데도 입 꼭 다물고 살아요. 그 사람 찾아가서 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하지가 않아요. 본질상 저도 죄인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남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서 그거 뭐라 그러죠? 뭐 시비를 가리고 뭐를 가리고? 예? 비비. 역시 장로님 감사해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만 욕 얻어먹어요. 그런갑다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때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닥에 가 있고 참고 인내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혀를 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잠언서 9장 7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아무나 책망하면 안 되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망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정말로 진실한 사람, 믿음이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책망을 하면 그들은 그걸 다 들어요. 아이고 제가 그랬군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책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1년 365일 가도 나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싸늘해지네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잔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잔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되고 정말 선한 말, 좋은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말들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는 들어요. 듣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말대로 되네요. 그런 좋은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정말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번에 이제 민수기 11장을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악한 말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근본,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다 보시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말 자체가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남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자체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 험담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입술은 세상과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이 굉장히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있고 자기는 의롭다 보니까 남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함부로 심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단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판단들이 굉장히 잘하고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예수 믿으면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에 대해서 비판을 잘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부탁할게. 남 얘기 좀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66권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 이거 우리가 분별해 보자고요. 난 너희들이 선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남 세워주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부탁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악한 말을 할까? 주님이 들으실 때에 굉장히 주님을 언짢게 하는 그 언어들이 왜 나올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민수기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길이 불편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은,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악한 말을 할까? 그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만 분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현실에서 조금 답답하다고 현실에 느껴지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말들을 해요. 그래서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사실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도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난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그 걸음걸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징계로 끝나지가 않아요.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살다가 나의 발걸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아버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가는 길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행케 하셨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왕벌을 보내셔서 가는 길도 보호하시고 가야 될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현실만 봐서는 안 돼요. 또 미래를 보라고 하니까 미래를 보는 분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허황된 미래를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미래만 꿈꾸고, 미래의 부자가 될 것을 꿈꾸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걸로 꿈꾸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현실에서는 게으르고, 지금 현실에서는 준비하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서는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만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허황된 꿈 꾸고 있어요. 지금은 가난해도 한 10년 후에 나는 떼부자가 돼 있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늘 게을러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미래를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미래를 꿈꾼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그에게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남의 종살이하는, 남 머슴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그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만 꿈꿔요. 다 스타가 되고 싶죠. 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일에, 지금은 내가 무명하고 지금은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실 거야. 꿈꾸는 거 좋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고, 현실에서는 하나님과는 관계를 쌓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 시간을 포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요구하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실 때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들. 그런데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라고 분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일을 위하여 과감히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현실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황된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아프리카로도 보내고 미국으로도 보내고 뭐 동남아로도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도 지금 현실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느 날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지 않으세요. 현실과 미래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성도님들 다 봐요.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보시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요?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은 성도님끼리 믿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속지 않아요. 다 그래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미래도 불완전하고 현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순종과 원망이 꼭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21장도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했어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가면은 약속의 땅에 간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아멘하고 찬송했을 텐데요. 분명히 이들은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건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아프다라는 이유로 고침받는 역사, 깨끗하게 예수가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 아픈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의 길은 절대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는 길이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바라보시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만 살고 끝나는 저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랍니다. 이런 이유가 그 뒤에, 시험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주시지 않아요.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야 되고요.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깨져야, 산산조각 부서지고 소재가 되어야 하나님 가는 길에 순종하고 갈 텐데, 나의 가는 길이 찬양의 길이고 찬송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 텐데 가는 길이 늘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현재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집 옆집 남자하고 자꾸 비교하고 잔소리하고
그럼 남자가 힘을 잃을 수 있겠어요? 아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믿음이 되어야 돼요. 부부도 믿음으로 같이 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보, 조금만 참아.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있어.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당신 도우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불난 집에 석유 뿌리면 되겠어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만 원망하지 않죠. 모세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때도 천사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들은 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민수기 11장 뿐입니까? 광야 생활 전체에 천사들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안 건지고 있어요. 아니, 천사들은 건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민수기 11장은 불을 보냈습니다. 그럼 천사가 불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한 것처럼 불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데 천사들은 건져내질 않아요.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을 물어대기 시작해도 건져내지 않고 있어요. 건져내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건지지 않아요. 왜요? 악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가 어떤 삶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금하라. 천사들을, 그 권능들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언어가 변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사들은 움직일지어다. 말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 평상시에 하는 그 언어들 자체가 부정적이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서운하고, 그런 악한 말들이 평상시에 주된 언어들이 되어진다면 순간 정말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야 할 때 천사들이 돕겠냐 이거예요. 도울 이유가 없죠. 불뱀이 오면 불뱀에 물려야 되고, 불이 오면, 심판이 오면 심판 다 받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지혜지요. 근데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악한 말이 금하고 거짓이 떠나고 진실한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 그리고 하나님 들으실 때 기쁨의 언어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너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로마서 1장을 뒤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강아지를 기르신다면, 집에 화초가 있다면, 식물도 좋습니다. 동물도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독을 품고, 여러분들이 막 독을 품고 막 눈에 힘 팍 주시고 이런 저주받을 놈 하면서 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도 알아요. 비실비실 알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도 집에 화초가 한번 있으면 거기다 대보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악을 일부러 품어보세요. 이런 죽일 놈, 이런 썩어 죽일 놈 하면서 식물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 저주받을 놈.
너 때문에 내가 막 평상시 악한 말을 했던 그대로 식물들에게 해보세요. 괴로워요. 식물들도 비실비실 죽어요. 근데 왜 식물들에게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참 독해요. 그러나 사람도 때가 되면 그 모든 저주의 말을 듣고 때가 되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합니까? 듣는 데든 듣지 않는 데든 영적인 것은 듣지 않는 데서 얘기하는 것도 영적인 것들은 다 같은 거예요. 듣는 데서는 좋은 말하고 듣지 않는 데서는 나쁜 말한다. 그 영적인 천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뻐요. 뒤에 가서는 욕하고. 다 알아요, 천사들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이 모든 천사들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는 우리가 다 좋은 말 하지요. 아우 좋아. 근데 뒤에 가서는 근데 저 집사는 왜 화장을 저렇게 하고 다녀? 봤어? 옷을 저렇게 무슨 술집 여자처럼 입었어. 아,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옷이나 한번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든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제가 저분에게 대하는 그 언어가 듣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한 언어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분 참 이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한번 그냥 말하지 않고 눈에 도끼를 품고 한 3초, 5초만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반복돼 보세요. 경기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경기해요. 저 순수한 아이들 눈에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보세요. 경기해요, 애들도. 애들도 사랑받는 곳,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알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가족 아니에요? 가족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은 언어예요.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아야지. 그래야 나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들 자체가 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28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싫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나를 싫어해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싫어해도 하나님 당신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를 내버려 두세요. 버려두세요. 그리고 심판받게 하세요. 왜 이 진리를 우리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대요. 네가 그렇게 예배하기 싫지? 그래, 내가 예배 구걸하지 않을게. 나 너희들 버릴 거야.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세요. 지금 터키 지진 났죠? 거기 초대교회에 역사적으로 불타오르던 교회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다 거기 있던 장소들이에요. 복음의 성지예요. 그런 곳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이요, 유대인도 하나님이 버리셨거든. 유대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거든. 하물며 너희들과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 우리 버려두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 민족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못 삽니다. 그거 붙들었어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에 인간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하는 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양심이 찔린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오면 목사님은 그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목사님은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용서받고 싶고, 그것이 치료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지요. 근데 자기 자신은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회복되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용서는 받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부적 한 장이면 끝납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싫은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와서 인간의 죄를 들추기고 우리 보고 변화되라 그러고 우리 입술을 보고 회복되라 그러고. 근데 나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는 받고 싶은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사입이요 이단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무당이 써주는 부적 한 장이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듣기는 싫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가장 방해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섬기고 싶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애물이 됐어요. 참 거추장스러운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악한 열매들이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기 많은 행위도 있지만 악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선한 말들이 나가야죠.
하나님이 마음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배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부서뜨려야 되고, 내 감정을 깨트려야 되고, 나의 교만과 나의 그 자의식들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느끼는 감정대로 얘기하고, 기분 나쁜 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 진실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 다 진실합니까? 왜 느낌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왜 당신만 상처가 있습니까? 왜 당신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겁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징징징 대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 들으셨을 때, 지금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라면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야 되고, 불 가운데 태워서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눈 감아주시고 참고 인내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나는 말하는 게 좋고,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막 쏴붙이는 건 괜찮고, 그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고쳐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면 뒤에서도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앞에서 진실한 표정을, 그리고 선한 얼굴을 대했다면 뒤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이제 야고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금하라.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벌써 마음이 그냥 뒤틀어져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마음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을 하고, 남이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가서 그냥 다 토해내고,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불편하면,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애들도 진짜 성령을 받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조금만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가서 다 토해내는 자들이 되면은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할지어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언어를 듣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그런다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는 정말로 선한 언어가 아닌 악한 말들로, 악한 언어들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시기가 되면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할 때 화내지 마시고요, 성내지 마시고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갈 물리라.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말을 금하라. 악한 말을 금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주여. 야고보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지혜로운 입술을 주소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혈기내고 짜증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해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땅에 있는 총명이 있답니다. 귀신의 것이랍니다. 정욕의 것이랍니다. 땅의 지혜와 땅의 모략은 다툼과 시기를 일으킵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략, 땅에 있는 지혜는 혼란과 다툼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땅에 있는 지혜도. 그러나 그 마지막은 혼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첫째는 성결합니다. 다음에는 화평을 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평을 주는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문제없이 잘 가다가 한두 사람이 그냥 우리 사모님은 지저분해. 우리 사모님은 화장이라도 좀 하고 다니지. 우리 사모님은 웬 사치가 저렇게 많아. 그 한마디가 불어나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알아? 우리 목사님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승질이 개떡 같아. 그 한마디 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만족도 못하고 늘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불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장로님 알아? 우리 장로님, 저 집사 알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특히 교회가 그래요. 특히 교회가. 고생하는 성도님들, 고생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화목하면서 그렇게 화평하면서 정말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곳으로 세워져 가도 부족할 판에 땅의 지혜와 땅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 땅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가 성결하고 둘째가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요. 좀 품어주는 거예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의의 열매가 따라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악한 말을 금하라. 선한 말로 화평하게 하고 관용해주고 좀 품어주고 양순하고 성결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천사들은 의의 열매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요를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천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지금의 시련이, 지금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좀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남이 나한테 욕을 하면 주여 내가 못난 놈입니다. 내가 주님 보실 때 허물이 많으니까, 고침받을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욕먹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넓은 마음을 다윗처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관용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님들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내가 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세요. 속 좁은 사람이 되면은 속 좁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사람 되세요.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속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들 그런 분이 되세요. 오늘 여기다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또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이쁘긴 뭘 이뻐. 다 화장빨이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자, 우리 반주 부탁하겠습니다.